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0편입니다. 시편 150편 말씀은 특별히 찬양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우리말의 한계 때문에 원문이 담고 있는 그 뜻을 충분히 다 싣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문으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간에 그 기독교 가운데 그리스도 교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리스도 교단. 아마 여기서 보면은 저쪽 발산역 쪽에 그리스도 신학대학인가 있는 걸로 제가 압니다. 그 정통 기독교는 기독교회인데 침례교와 교회하고도 좀 비슷하고요. 또 무슨 그 옛날 뭐라고 할까요? 그 형제교회처럼 뭐 그런 경향을 띠고 있는 교단인데 그 교단이 그 조그만 교단 중에서도 두 파가 있어요. 하나는 유학기파, 또 하나는 무학기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학기파는 뭐냐면 그냥 교회에서 악기를 다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류고요. 무학기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무학기파는 보면은 교회에서는 일체 악기를 연주해서는 안 된다. 그분들의 그 신학적 배경이 무엇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별로 관심도 없고 그래서 무심코 지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걸 조금은 알아요. 거기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불경스러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주장을 했는데 이게 좀 굉장히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이 시편 150편 말씀을 보면 여러분도 그분들의 주장이 이해가 잘 안 될 것입니다. 자, 보실까요? 1절에 우리 성경에는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편 150편에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가요? 그 할렐루야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자, 먼저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냐면 찬양하라 야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할렐루엘. 찬양하라 엘을. 그 코데시에서. 이 코데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를 말해요. 이 성소는요. 우리가 시브리서를 보게 되면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이 지상, 이 땅에 있는 성소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늘에 있는 성소가 있어요. 하늘에 있는 성소가 참것, 그리고 땅에 있는 성소는 그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늘 성소를 언제 개방하셨느냐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모세에게 하늘 성소를 보여주세요. 하늘 성소를 보여주시면서 이르시기를 모세야 네가 본 것을 이 지상에서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성소의 어떤 모양을 본따서 이 땅에서 성막을 짓도록 하세요. 이 성막을 다른 말로 성막 혹은 하나님과 만난다 그래갖고 회막, 또 백성들이 그곳에 모인다 그래서 회막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참 어렵죠? 그래서 그 지상에 성막이 있었는데 이 성막은 텐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옮겨 다니는 성막이었어요. 그러다가 다윗 왕 때에 다윗 왕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막을 옮겨 다니게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세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성소를 짓고자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소를 짓도록 허락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다윗이 너무나도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다윗은 자기가 성소를 짓지 못하는 대신에 자기의 자식이 성소를 짓게 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그가 자식이 성소를 짓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재료나 또 사람이나 물자를 다 마련을 해 주어요. 그런데도 그 자식 솔로몬이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데 다윗의 성전이라고 안 하고 그것을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생은 부모가 다 하고요. 영광은 자식들이 다 차지하는 건가 봐요. 근데 어쨌든 그 다윗이 다 그 마련을 해줬더니 솔로몬이 그 성전을 줬어요. 그때부터 이제 성전이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성전이 한번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언제 무너지느냐? 바벨론이 침공을 해가지고요. 그 성전을 완전히 회파해 버려요. 그런 다음에 한 70년 정도 세월이 지난 후에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도자로 있을 때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을 다시 이제 수축을 하고 세워요. 그래서 그 성전을 우리는 가리켜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솔로몬 성전하고 수룹바벨 성전하고 큰 차이가 뭐냐면 솔로몬 성전에는 그 안에 가장 중심이 되는 법궤가 있었어요. 그런데 수룹바벨 성전부터는 그 안에 법궤가 없어요. 왜 법궤가 없느냐? 바벨론이 침공할 때 전설에 의하면 예레미야가 그 법궤를 가져다가 어느 골짜기에다가 숨겨놓았다 하는 그런 그 전설이 있어요. 하여간 그 껍질만 성전인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많이 바뀌어요.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에 그 사람이 그 수룹바벨 성전 옆에다가 더 큰 규모의 성전을 새롭게 져요. 그러니까 옛 성전은 그대로 두고 옆에다가 크게 짓는데 그 성전이 뭐냐면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그 성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완성을 했어요. 약 한 40년 동안.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저 성전을 보소서라고 말했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이것은 그 성전을 말한 것이 아니라 성전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킴이라 하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고도 그 헤롯 성전이 30년을 더 져요. 그래서 AD 70년경에 완성이 됐는데 완성되자마자 그 성전이 또 무너져요. 그래서 지금은 예루살렘에 가도 그 성전이 없어요. 그 성전이 있던 자리에 지금 뭐가 서 있느냐? 회교사원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남겨두질 않으셨어요. 아직도 그 유대 분파주의자들은요, 그 잃어버렸던 성전, 터를 되찾고 그리고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그들이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새벽부터 오늘 좀 무거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알 건 알아야 되니까요. 그러면 그 성전은 어디 갔느냐?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또 이 산이나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곳은 그런 인간이 지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서 성령님을 모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말이죠. 사실은 우리 기독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조금 잘못 배우는 게 있어요, 요즘이요. 인간들이 이렇게 교회를 줘놓고 자꾸 교회를 성전이다, 성전이다 그러는데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렇게도 질 수 있고 저렇게도 질 수 있고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멋지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성전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건 그냥 예배당이에요. 건물이에요. 주인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교회처럼 져놨다고 해서 그것이 다 교회가 되는 게 아니죠.
어떤 때 그 교회로 전화도 절간에서 사면 그게 절이 되는 거예요. 또 교회가 절을 사서 십자가를 달면 또 그 절간이 또 교회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절간하고 뭐 교회당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소망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빌딩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빌딩에다 십자가 이렇게 그려놓으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육산 빌딩도 그 위에다가 십자가 이렇게 해놓으면요, 그것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건물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저나 또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 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얕을 때는요, 자기의 의지가 강하니까 뭐 또 술도 마시기도 하고 담배도 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신앙이 깊어지면 이걸 깨달아요. 내 몸이 보통 몸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던 어떤 사람은 술도 끊고요. 그렇게 그냥 친구보다도 가까이 했던 담배도 끊고요. 물론 술, 담배를 안 한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세우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의 그 성전, 그 성막, 솔로몬 시대의 성전, 그것이 한번 무너지고 수르바벨 때의 성전, 그리고 이제 수르바벨의 성전도 이제 낡아지면 그 옆에 헤롯 성전. 그러나 하나님은 성막도 아니고 또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수르바벨 성전도 아니고 헤롯 성전도 아니고 오늘날 친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원래 이런 지상의 성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은 달라요. 하늘의 성소, 하늘의 성전은 영원토록 존재하여 그 하늘 성소 가장 중심에 우리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그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하늘 성소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구원을 다 완성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애를 찬양하라. 그냥 우리 성경으로 보면 그냥 할렐루야 그리고 지나간 다음에 찬양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원문에는 할렐루야, 야를 찬양하라. 그 다음에 할렐루엘, 애를 찬양하라. 어디에서? 그 코데시에서, 그 성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은 하늘 성소에 안 올라갔잖아요. 우리는 지상에서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 지상의 성소, 곧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몸.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을 지니고 사는 동안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할렐루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내 몸에서 자꾸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러면 안 돼요. 어딜 찔러도 찬양이 막 나와야 돼요. 한번 찔러보세요. 몇 번 찬송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몸은 성소다. 오늘 이걸 생각하세요. 우리 몸은 성소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다. 그러니까 이 성소에서 어떻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노래만 부르라는 뜻이 아니고요. 가급적 여러분 이 몸을 찬양의 도구로 꼭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요즘은 말이죠. 노래방이 있고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노래를 부르고 그러는데요. 실제로 옛날 분들은요. 한 50만 넘어도 노래를 못했어요. 노래가 잘 안 나왔어요. 근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요. 뭐 70이 되고 80이 돼도 막 소프라노 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가만 보세요. 세상 사람들 노래할 게 별로 없고요. 이제 뭐 한 5, 60대 되면은 세상 사람들 노래를 다 뭐로 해요? 그 뭐 딴따란가 뭐 트로트인가 그것만 하잖아요. 근데 그 트로트 창법하고요. 이 찬송가 창법하고 달라요. 그 트로트 창법은요. 이 기교를 부리는데 이 찬송가 창법은요. 우리의 온 영혼을 다해서 이렇게 막 하나님께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연세가 들면 들실수록 아마 예수 안 믿는 분들보다 여러분들이 목청이 더 좋다고요. 우리 이게 목소리 이렇게 쓰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늘 여러분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요, 그리고 찬양의 도구인 것을 아셔갖고 찬양을 많이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분을 찬양하라. 1절입니다. 계속 아직도 1절이 안 끝났어요. 할렐루후. 자, 할렐루야, 할렐루엘. 그 다음에 할렐루후. 이 후라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라. 우리 성경엔 그게 안 나와 있는데 원문에는 야를 찬양하라, 엘을 찬양하라, 그 다음에 후, 그분을 찬양하라. 어디에서? 그의 권능의 라키아에서. 이 라키아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성경에는 궁창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원래 그 궁창이라고 표현된 이 라키아는 뭐냐면 판때기를 이렇게 두드려 갖고 넓게 폈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옛날에 그 만두 만들던 생각 해보시면 돼요. 만두 옛날에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반죽을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홍두깨나 이렇게 그 뭡니까? 이렇게 다듬이떨인가 할 때요. 다듬질하는 거. 그러니까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밀었잖아요. 밀어서 어떻게 홍두깨라 그러죠? 홍두깨. 그리고 넓게 폈지요. 그 다음에 이제 사발인가 주발 갖다가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음식 솜씨 별로 없는 분들은 그냥 넓게만 펴는데 이 음식 솜씨 좋으신 분들은 반죽을 아주 착지게 하셔가지고 이걸 또 착 밀어요. 그래서 넓게 펴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게 라키아예요. 라키아. 이게 궁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 세상을 마치 넓게 편 밀가루처럼 혹은 철판처럼 이렇게 판때기를 넓게 펴서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양을 새겨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의 권능의 라키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1절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할렐루엘, 그 코데시에서. 할렐루후, 그의 권능의 라키아에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은 권능의 라키아를 펼쳐주신다고요. 예수를 처음 믿으면요, 여러분 뭔가 잘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상에 아무것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으신 분들은 그냥 믿음을 가지기가 좋은데, 하다못해 이제 다른 종교라도 어디 가서 이렇게 빌기라도 하셨던 분들은 예수 믿으면 꼭 듣는 소리 하나씩 있죠. 너 종교를 바꿔서 큰일 나. 그러지 않아요. 그건 잘 몰라서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막 얽히고 설켜져 있는 걸 하나님께서 반죽통에다 넣어갖고요, 이렇게 반죽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반죽을 쫙 해가지고 이렇게 홍두깨를 가지고 이렇게 펴듯이 우리 인생을 쫙 펴신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들은 어떤 분은 지금 계속 하나님 반죽 중인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지금 하나님께 많이 펴셨어요. 그리고 딱 때가 되면 하나님이 동그랗게 찍든지 별을 찍든지 하여간 하나님께 그림을 그리시든지 아니면 칼로 썰어서 칼국수를 만드시든지 우리의 모양을 아름답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할렐루야, 할렐루후, 그분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자, 이제 2절부터는 술술 나가요. 자, 2절에도 나와요. 원문으로 보면 할렐루후,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의 용맹스러우심에 대하여. 그 다음에 또 나와요. 할렐루후, 무슨 뜻이라고요? 그분을 찬양하라. 그리고 나서 그분의 엄청나게 크신 만큼. 3절 할렐루후 또 나와요. 그 다음에 양강나팔의 소리로 그분을 찬양하라. 할렐루후, 가죽통 악기와 또 하프로. 자, 이 무악기파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제가 참 궁금해요. 여기 보면 양강나팔, 그 다음에 가죽통 악기, 그 다음에 하프, 이런 악기를 가지고 할렐루후 하라는 거예요. 4절에도 또 나와요. 할렐루후, 탬버린과 댄스로.
여러분 댄스가 뭡니까? 춤추는 거거든요. 참 놀라운 게요.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 보면 악기로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 교회에 우리는 지금 주로 악기로만 찬양한다고 생각을 하고 악기로 연주할 때는 그건 연주고 노래는 우리 찬양은 목소리로만 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목 악기로서 소리를 내면 그것이 노래가 되는 거죠. 그것도 찬양이고요. 연주자가 드럼을 치든지 기타를 치든지 피아노를 치든지 그 연주하는 행위도 뭐예요? 그것도 찬양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댄스라는 말이 나와요. 마홀이라고 하는데요. 이 춤추는 거 이것도 찬양이에요. 굉장히 찬양이라는 것이 다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목소리로만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가장 쉬운 악기가 뭔지 아세요? 박수. 목소리 안 나오면 박수로라도 찬양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와요. 4절에 할렐루후 스트링 악기들. 이 스트링 악기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올린을 여러 대를 모아갖고 마치 바람 소리가 나듯이 하는 그런 악기예요. 스트링 악기들과 플룻으로 필이죠. 5절 할렐루후 소리를 내는 신발주로. 이 신발주는 뭐냐면 원문으로 하면 젤루젤림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드럼이에요. 드럼. 그래서 신발주로. 그 다음에 할렐루후 크게 부딪히는 신발주들로. 이 크게 부딪히는 신발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런 악기가 없어요. 근데 서양에는 이런 악기가 있어요. 그 쇠로 된 건데요. 아주 크게 북만큼 되어 있는데 그게 철판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그냥 이런 걸 갖다가 땅 치면 이 천둥 소리가 나요. 그것도 악기예요. 그런 것으로.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숨쉬는 모든 존재들은 야를 찬양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래서 마무리를 져요. 자,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쭉 살펴보았어요. 참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내용들이. 그러나 또다시 시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기억하게 되실 겁니다.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무슨 앉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생각나는 대로 쓴 게 아니에요. 인생의 여러 가지 고초와 역경과 또 싸움과 다툼과 위기와 또 심지어는 물에서 바다에서 항해하다가 파도를 만나서 극한 위험 속에서 가지각색의 삶의 형편 속에서 어떤 사람은 또 침상에서 어떤 사람은 또 병상에서 여러 정황에서 혹은 막 쫓기면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도 그것에서도 끊임없이 뭐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왔어요. 그것들을 모아놓은 게 시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 와서는 한 자리에 있지만 밖에 나가면 각자 삶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눈물 짓게도 되고 어떤 사람은 웃을 일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지껏 그 좋은 날을 못 보고 고생하는 그 삶 속에 마치 내동댕이 쳐진 어떤 한 인생처럼 쓸쓸하고 외롭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삶 속에요 각자 나름대로의 시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절대 포기하거나 절망하면은 아니 돼요. 어려움은 있어요. 하지만 그 어려움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악기도 다 똑같은 소리를 내면 그게 무슨 음악이 되겠어요. 각자가 다른 그러한 그 소리를 가지고 각자가 음을 내는 거예요. 그것이 모여서 화음이 되고 그것이 아름다운 연주가 되는 겁니다. 이제 처음 악기를 배우면 주변 사람들이 아우 시끄러워. 혼자 해. 혼자. 우리 이제 꼬맹이가 요즘 기타를 배운다고 치는데 아주 어떤 때는 소음이요. 이걸 잘 누르고 이렇게 해야 소리가 좋은데요. 분명히 이게 몇 개월 지나면 걔가 멋진 음악을 하나씩 연주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연주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또 춤, 또 연주 한 번 더 해보세요. 소리 한 번 좀 내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그 완성되기 전에는요, 불협화음이 나올 수 있어요. 아유, 그게 무슨 소리야? 좀 조용히 해. 시끄러워. 되게 어른들이 연주 못하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밤에 음악 내면 뱀 나와, 뱀. 근데 주로 음악하는 사람들은요, 되게 밤에 연주하거든요. 근데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깊이 우리가 빠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직 어설프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나와서 여러분 인생이 시끄럽고 뭐가 좀 안 되는 것 같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손이 여러분들을 능한 연주자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당신의 삶이 참 아름답고 귀하고 복됩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간증하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희망과 용기를 가지면서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